제목 동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동행이 있죠. 그 미국 이민사회에서 한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나, 공항에 첫 번째 마중 나오신 분의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땅에 내렸을 때 첫 번째 동행, 그 동행인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 특별한 동행, 이 친구 사이에도 있죠, 여러분. 다윗이 만일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동행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속하게 피하라.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희생물이 됐겠죠. 그리고 떠돌다가 유리방황하다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비록 왕자지만은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너 용기를 내라. 틀림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 그 요나단 친구의 그 소망 어린 그 비전, 그걸 많이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그 절망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소중한 동행이 있죠. 여러분,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인 큰 선지자를 스승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엘리사는 평생 제가 생각할 때 밭을 갈고 농부로 살다가 인생을 틀림없이 끝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단기 일본 선교팀이 이제 어떻게 4박 5일 동안 일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지 간증도 해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다 아시겠죠? 예. 그럼 벌써 우리는 알아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도 주일 학교 나오고 청소년부 나오고 청년부 나오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비전 트립 가는데 90% 이상이 다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나왔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요. 예. 정말 경건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었나? 양육이 될 수 있었는가? 예. 그 아버지와 어머니. 네. 그 경건한 그 부모님 밑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영향이요. 예. 이제 가면 갈수록 실감할 거예요. 또 아주 특별한 동행, 이 부부 동행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만일 그렇게 영적이고 분별력 있는 리브가가 아니었다면은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기질 자체가 남성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그냥 집안의 자랑거리예요.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그런데 경건한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야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만일 이 안에 리브가가 없었다면 그 이삭은 에서를 끝까지 선택했겠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결혼해서 실패했죠. 남편이 일찍 죽고. 그런데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하고 경건한 베들레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그 앞길이 확 열려버리죠. 이 특별한 동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동행은 아무리 귀한 동행이라 하더라도 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동행. 이게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동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영원한 동행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언젠가는 사별을 하죠. 이혼을 하든가. 부모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뭐 계속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동행, 이 세상에 이 땅 위에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영원한 동행. 자, 이 동행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영원한 동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 때문에 이분들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일까? 그렇게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9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능한가? 전능한가?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맥을 천천히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사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셨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나?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오셨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들인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까? 이걸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어서 태어났죠. 내 뜻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다 그런 정신 속에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달랐어요.
이것이 예수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심판, 저지먼트, 판단, 판결, 재판장으로서의 심판을 수행하실 때 그분은 항상 누구의 뜻을 찾으셨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그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분만,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분만.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공경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가 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타 종교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요, 기도 많이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나의 뜻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제가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 말고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예, 세력 떨치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대로 다 내 이름이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 기도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기도, 높여드리는 기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6절 중반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죠. 이렇게 건강한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런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됐는지 한참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망하게 됐는데 망한 거죠, 뭐.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을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느냐. 그런 논쟁을 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에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세계를 그분이 인류 역사를 다 통치하세요. 우연은 없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죠.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고 가신 분이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첫 부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딱 밝혀요. 분명하게. 그게 뭐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인자 아들자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지으신 것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크게 한번 해보셔. 그게 뭐예요?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서 죽어가는 이 많은 심령과 영혼들에게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면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불뱀의 죽음의 독에서부터 막 살려내시듯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값을 다 갚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형벌, 저주,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왜 이 세상에 와야 됐는지. 이 땅에 33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정말 달리셨잖아요. 달리셔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심판을 받으시고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봐라, 예수는 실패했다. 자기가 자인하지 않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높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절규하시고 난 이후 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인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인 이 두 분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나?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공경했어.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생애, 땀, 눈물, 피 한 방울까지, 영혼까지 심지어 속검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공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로 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겠어요.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한번 물을게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지. 야,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이 공경과 사랑이 표현만 달라요. 그 내용은 같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고, 아랫사람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할 때는 공경 이렇게 말하지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이 공경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가서 보면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미약한 눈을 가지고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투성인 몸뚱이를 가지고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 앞에서 우리 감당할 수가 없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래 그분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성자인데. 이 대목을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이 품속에 있는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를 비로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셨어. 예를 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도 뭐 시간이 100년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지나가도 할 수 없는 거. 그건 뭐죠? 생명을 창조하는 거. 완전히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건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1절로 가요. 거기 보면은 이 권한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한테 주시죠?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 죽었어요. 근데 살려내시죠. 소녀야 달리다고 밀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출산 중이었어요. 성 밖에까지 다 상해가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살려내시잖아요. 살려내죠.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 속사람, 우리 심령을 이 주님이 살려내시는, 새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경험을 하신 분이 한둘이 아니죠.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이분이 막 살려내죠.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왜 이런 모든 권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는지, 그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작은 피조물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참혹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인자되심, 성육신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또렷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분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고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몇 퍼센트를 절반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다 맡기신 거예요. 다 맡기셨어요. 이 대목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자기 전 존재를 드려 생명 걸고 영혼까지 속건제물을 내놓고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억도 못해요. 자기 영혼의 존재도 몰라요. 이런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가 말이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예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 시편 2편 7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거다. 너의 철장 권세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같을 거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다니엘도 그걸 봐요. 옛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이 인자 같은 분에게 아들 예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아들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그 아들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아들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하늘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 바로 옆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잘 들어봤어요. 그 찬양시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가 흘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아들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더니 이 찬양이 말이죠, 막 일파만파로 번졌어요. 이제 보좌의 중심에 있는 생물들, 장로들을 넘어서서 천군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막 대합창을 하는데 찬양시가 이렇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데 이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모든 창조물의 찬양 소리예요. 대단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는 누구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실까요? 오직 한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영혼을 만드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어린 양 아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자, 다시 제가 묻겠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동행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이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공경했어요. 공경심 아니에요. 공경심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자신의 전 존재 전생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두 번째,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야, 너무 미인이네. 아, 너무 멋지게 생겼네. 야, 좋다. 그렇게 결혼해요. 결혼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네. 돈은 만씩 갖다 줘.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럼 그때부터 딱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을 할 건지, 어떻게 새 출발을 할 건지 딱 결심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게 특별한 동행, 일평생의 동행, 아니 영원한 동행,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물부터 시작해서 체력부터 시작해서 키부터 시작해서 가문부터 시작해서 진짜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 복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5장 23절로 가서 보겠어요. 영원한 동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3절. 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사라가 나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았죠.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함부로 해. 조롱해요. 그리고 아마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이 사라가 없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막 학대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13살 차이인가 몇 살 차이 나는데. 근데 이거를 사라가 봤어요. 용서합니까? 아브라함도 용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자기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이 이삭을 막 그렇게 조롱하고 함부로 하고 막 학대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들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깨질 수가 없죠.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일꾼으로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하겠어요. 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아들인 그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통으로. 왜?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잠언 14장 28절 말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인지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 나라를 공경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두셔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아마 오늘도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심령이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내세에서 있을, 다음 세상에서 있을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제로 볼게요. 이 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부활 때 살아나겠죠,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요. 살아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이때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영생과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현재적, 실제적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나 자신을 말이죠. 예수께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내맡기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동행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동행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10번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10번 승천하실 때까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장 친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누구한테 가졌는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막 첫걸음을 떼려고 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해요. 부활의 주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몰라.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너무 이 안색이 어둡고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얘기를 걸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주님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쫙 하는가 하면 예수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해 주실 분으로 알았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시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민족의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있었던 얘기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 확인하고 왔다는 얘기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예수가 죽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어요.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엠마오까지 거리가 머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 마라톤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또
모든 글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강론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봐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말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끌 구원의 길로 나아가신다. 쫙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하루 해가지고. 그래 이제 식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죠.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걸 먹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거의 동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똑같이 혹시 주님 아니신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거기 부활의 주님은 이미 떠나신 뒤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갈 때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살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생애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와의 영원한 동행이었어요. 한순간도 그 위치에서 이탈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이 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임을 알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이미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영원한 신랑이 돼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실체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긴 여름을 지나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해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행을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그 동행의 길을 걷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두 가지죠. 나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동행의 길로